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정빈, 한상준 두 분에 의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신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을 받고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의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신앙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는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당이 건축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에 있는 교회들은, 교단들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됐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자생적으로 우리 국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단이요, 또 지금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이름과 같이 성결하여져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새롭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크고 권세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전도 표제는 네 가지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요, 오늘은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음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1단계로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단계로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당신의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내가 살아왔는데 다시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참으로 궁금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생된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중생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중생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생일이 두 개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잘 알잖아요. 뭐년, 뭐월, 뭐일, 뭐시에 태어났다라고 장소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날, 새 생명 얻은 날인데 그 날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와야 당신이 구원받고 진실로 생명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 그 생일, 거듭난 날의 생일을 기억하시는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을 하고 신앙사를 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래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때가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은 하지만 그러나 며칠, 몇 시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제가 5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구원받은 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뭐 영적인 것들이 보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라든지 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의 예식을 거행을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날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날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낫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고백하죠. 그 영접 기도를 한 분들은 그나마도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에서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하라고 우리 신앙을 미혹하는 거죠. 절대 거기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듭이 나서 생일이 2번인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되는 것이고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2번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고 거듭남이 없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육신으로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또 한 번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2번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씨도둑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씨도둑은 못하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닮기 싫어도, 닮기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외모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움직임도 닮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 그 말씀을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자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옛 행실을 끊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 영혼에 심겨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거듭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체험을 말합니다. 본 것, 들은 것을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생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물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말씀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씻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 우리 학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 대신 그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혹여라도 아직 이 은혜의 체험이 없다라면, 중생의 경험이 없다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것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정죄는 어떤 때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제1차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행하다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선곡을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무덤을 열고 그리고는 맞이해 주십니다. 제2차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 또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의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이 오직 거리에서 뭐만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보시고 상급을 주는 그 일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순간순간 자그마한 사건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는 시절이 어땠습니까? 아들을 육사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법을 바꿨잖아요. 왜요?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육사로 들어가는 학교 통로를 다 대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경찰을 만나잖아요. 그럼 교통경찰이 어떻게 해요? 만일에 우리가 위반을 하면, 법을 위반하면 호루라기 불어서 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 부과되고 옥에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나라에서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호루라기를 부르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빛의 삶을 살아가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참고 이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르는 겁니다. 이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 가운데서도 조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이요 복된 삶이 돼서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자지잘한 것, 이 땅에서 웬만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생의 구원이 있으니 잠깐 이 땅에서 내가 그까지 어려움 당하면 어때? 조금 좀 불편하면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